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좀 가꾸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거대와 함께 감사의 표현의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감사들을 발견하시고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이 감사를 이어가는 것이 축복이고요. 여러분, 물려줘야 할 것 중에 감사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프랑스 단기 선교여행 갔다 와서 오랫동안 제 마음에 여운으로 남아있는 게 20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우리 그 교회에 400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이제는 300명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름 아니라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들이 높으셨고, 그런데 젊은이들이 유입되질 않는 그런 문화가 프랑스 안에 생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이어가지 못할 일에 대한 마음의 부담들을 같이 느끼고 돌아왔어요.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7, 80대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고 있어서 20년 뒤에 과연 일본 교회가 예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현지 교회의 노화, 이것이 유럽만의 문제일까요? 북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보며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한 달 동안 감사를 생각하고 되짚어보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창조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교회가 확실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다 너무 어렵고 힘든 얘기가 들려오지만 저희 창조교회 무슨 재정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 허전하다는 얘기도 잘 못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교회를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유치원 광고를 좀 길게 했습니다. 또 우리 창조교회가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교회가 진행하는 걸 여러분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문화 안에 자라가게 하는 일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광고가 나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유치원 맨날 줄 서서 대기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급격하게 아이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시설이 좀 노후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것도 좀 있대요. 그런데 또 쳐다보니까 근처에 있는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졌네요. 많이 줄었는데 우리 사는 요 동네는 애 데리고 살기는 조금 힘든가 봐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이 일을 사랑으로 펼쳐가는 일에 대해서 조금 지역사회가, 교회가 하는 유치원에서 신뢰는 하는데 사랑이 담겨있고 섬김이 담겨있구나 하는 마음이 좀 모자란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새롭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일, 세워가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주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유치원에 무슨 장학금이냐고요? 장학금이 필요해요. 애들 특별활동에서 내는 거 있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시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사랑 안에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안 하시면 두셋이라도 같이 모아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미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키우고 훈련시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갑니다. 이 아름다운 노력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어오게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함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디모데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못 볼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맡겨졌었죠. 근데 뭐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 때문에 특별히 부흥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갔을 때 두란노 소원을 놓고 가르쳤다. 뭐 이런 말씀을 읽는데 그런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일들이 잠잠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확보했던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 얘기할 때 대바질, 바질 더 그레이트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적 기초를 놓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교부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 박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이분은 그걸로 유명하기보다는 사실은 행한 일로 더 유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환자들을 돌보신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 로마 시대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병원은 부자들만 가는 병원이었지 가난한 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질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교회의 활동을 세워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바실리아드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생겨진 겁니다. 병원이 아니라 지역이, 그리고 그것을 도시라고 부를 만큼 체계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세워가는 구조가 있었던 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같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귀하게 세워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뭐를 했나 하는 마음도 들어요. 디모데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도 없고 디모데가 이루어낸 일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질이 활동해서 그 일이 펼쳐질 때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활동들이 공개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때, 시간이 오고 때가 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한 일들을 드러내셨어요. 그 일이 있기까지 박해의 시절에, 고난의 시절에 믿음을 이어오게 한 이름 없는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이름이 얘기되어집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만 알지 딴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이 이어졌기에 환난이 닥쳐오고 엄청난 순교의 위협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고 이기고 벗어나서 결국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복음에 의한 사회적인 형성들이 이루어질 때 병원, 도시가 생겨지는,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가 병원인데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바실리아드는 분명하게 병원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흔적들을 세워갔던 영광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대의 변화 속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 Z세대, MG 세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MG 세대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Z까지 갔잖아요. X세대, 그 다음에 한참 가가지고 Z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세대 얘기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세대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나 다양한 세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틀렸더라고요. MG 세대 다음에 요즘 또 다시 주목받는 세대,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태어난 알파 세대, 다시 A로 갔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다음 세대의 문화가 주목하고 보지 않으면 다룰 수 없는 형태로 형성돼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교회와 복음이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를 교회가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서구 시대, 서구 교회들, 지금
남반구는 아닌데 남반구는 부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북반구에 우리가 주로 가서 보는 유럽의 교회들, 또 미국의 도심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 그런 늙고 죽어가는 듯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미래는 사회적 현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사회학적 연구를 보면 70% 정도는 사회 현상으로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사회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펼쳐내는, 세상엔 분열이 있어도 교회는 사랑과 일치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네로가 제국의 박해를 진행하며 불질렀다는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며 죽어가는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직설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도대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도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보게 되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세대를 표현하는 아비 세대가 있고 청년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건 나이 구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자와 싸우고 이기며 일하는 청년의 세대가 있고 사랑으로 자라가는 자녀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들 간의 아름다운 성장이 자연스러울 때 우리는 그 교회가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 30년 교회를 다녀도 아이인 채 아이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교회 나오자마자 아비인 채에도 곤란하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 이 일은 또한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이어지는 믿음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창조교회 많은 가정들이 믿음을 이어주는 가정들이 되고 있어서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교육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 속에서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 신앙 가지기가 좀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세워가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곧 인구수가 벌써 줄어들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민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나라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꼭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인 위기 혹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건 때문에 다음 세대에 가질 가능성 생각을 하십니까? AI,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또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생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술,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놓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공동체를 원치 않아요. 영어로 공동체의 C, 커뮤니티라는 말을 싫어하고 C자 쓰면 connectedness, 접속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접속으로 관계를 해갈 수 있을까요? 요즘 좀 달라졌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요즘은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은혜의 역사 이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못하셔요? 그러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아멘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것이 일성화되어 있고 말도 아닌 멀티가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데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이 어려움 속에 자라는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 안에
영적인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하고 여러분들 저 죽을 때까지는 신앙생활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우리 같이 잘 가요. 제가 엔간하면 여러분들 장례식을 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게 오래 살겠다는 얘기 같아서 좀 쑥스럽네요. 그런데요, 이 일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미래를 위한 태도를 준비하지 않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다윗 꼽죠. 그 다음에 누구 꼽으실래요?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생각날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 왕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던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확장했던 왕. 그리고 뭐가 유명합니까? 병 걸렸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는데 그거 확인해 주시느라고 해시계에 이 그림자가 움직였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움직인 걸로 알지만 우리는 알죠. 지구가 돌다 멈췄어요. 거꾸로 갔어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왕. 근데 그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에게 위로차 사자를 보내니까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과시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예언이 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 말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이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의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넷이 될 사람이 있겠다. 이 얘기 들으면 사실은 얼마나 안 좋은 얘기입니까마는 히스기야의 응답이 참 기가 찹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나 사는 날 동안은 일이 안 일어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나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재앙이 안 온다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아마겟돈 전쟁 안 일어난다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위기가 안 찾아온다고 안심하겠다고요? 성경은 특별히 역사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대요. 왜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일을 누가 했냐? 므낫세가 했어요.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나요?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해달랄 때 태어났어요. 그에게 주신 생명을 연장하는 축복도, 바벨론을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보호했던 영광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 얘기를 역사가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다시 한번 집중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물려주는 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인 몇 명 모이냐 안 물어봐요. 헌금 얼마 모이냐 안 물어봐요. 너 사역한 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안 물어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마음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다시 바꿔 묻겠습니까? 손주, 손녀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네. 근데요, 제가 자랄 때 이렇게 보면 저도 좀 개구진 편이었고 여러 개 많이 사고들을 치긴 했습니다만, 집에 비싸게 왜 이렇게 녹색 빛깔 좀 나는 자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놀다가 깨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다친 데 없니? 괜찮아? 이렇게 아이를 묻는 게, 그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하고 반응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반응이 비싼 거가 깨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죠. 마음을 다루지 않는 태도죠. 거긴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보단 이 깨진 자기가 더 중요하고 비싼 거야. 이러한 태도 속에 우리는 허망한 돈을 쫓아가는 그런 망가진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을 세워가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으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루어 세워가는 일에는 고난이 있고 반대가 있고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돈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게 뭐가 있나요? 땅이 확실합니까? 우리나라도 지진 빈도가 높아지네요. 여러분, 금으로 바꿔놓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금으로 바꿔서 자산을 안전하게 딱 확보해 놓으면요, 그 정보 듣는 순간에 그거 가지러 오는 사람 생깁니다. 우리들이 소위 안전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마음을 다루지 않으며 눈앞에 있는 일로 요동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쁜 일 기쁘죠. 재정도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정은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여 잘 보아야 할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은 건전한 교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리를 본으로 삼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보고 배워 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신앙의 전수는 어떤 정서로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해줄 아름다운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축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은 내 자녀에게 꼭 전해줘야지 하는 게 돈이나 회사나 물건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것. 저도 그래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뭘 전해줬나? 성경 구절 딱 두 구절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집은 먹을 것 때문에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어머니가 반대하는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2포대 받고 개척 나가셨어요. 한 달에 2포대 받고 우리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인격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누적된 겁니다.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돈 없으니까 못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돈이 진짜 없었어요. 예, 그 시절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지 하는 마음으로 사셨지만 한 끼도 안 굶었다니까요. 물론 가난하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어요. 돈 떨어지는 날 없었냐고요? 다 떨어지고 아버지 호주머니에 10원 남아있던 날 기억해요. 그걸로 너는 크림빵 사 먹으라고 주셔서 저는 안 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안 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어온 거거든요. 금식하는 경우 외에는 밥을 그냥 굶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가문의 치욕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런 태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는 것이지 돈 없다고 못 가는 게 아니고 먹을 것 문제가 불안하다고 못 가는 건 아니다.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어주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구절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잘못해서 두들겨 맞았다가도요,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게 기쁨의 정서로 바로 바꿔야 돼요. 징계가 끝나면 방긋방긋 웃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기쁨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죄인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멸망해야 할 죄인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파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문제가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저희 집에 형이 죽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갑자기 형이 나갔다가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시체로 돌아왔다. 오후도 아니에요. 12시 좀 지나서 아침 일찍 나간 형이 시체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래도 안 힘들었냐? 울었죠. 괴로워했죠. 힘들어했죠. 그러나 기도하고 기쁨으로 가고 감사함을 찾아내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워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와 표현이라는 말로 집중하고 싶습니다. 설교가 이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눈이 열려야 되고 찬양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감사예요. 그 문이 열려야 돼요. 감사할 이유가 없다. 나는 괴로운 것밖에 없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 하나도 없다. 응답 안 해주신 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굳게 붙잡고 계신 걸 확신하십시오. 그리고는 용기 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려움이 줄어든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남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꾸어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빼앗기지 않는 내 마음의 비밀로 세우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아름답고 충만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도 끝나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정 찬양할 겁니다. 어떻게 집안에 사철의 봄바람만 불어있겠습니까? 엊그저께 싸워가지고 기분 나쁜 일로 확 오늘 마음 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나를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은혜 속에 용기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며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미워하고 방황하게 하는 이 세상의 세태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킬 것이 있고 이어줄 것이 있는 찬양의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가득하게 하신 이 은혜들을 고백하며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을 이어가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는, 일그러지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이음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물려받았으면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였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며 찬양의 뜰을 지나 주님 앞에 이르는 복된 감사의 달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부탁받아 세워가는 믿음의 계승과 신앙을 이어가는 진실한 노력을 마음에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는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일깨워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